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특별히 이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성도들을 더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이 가을에 행하라. 이거지게 하라. 곡식이 더 알이 충실하게 차서 이제 추수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복된 말씀을 오늘 이 9월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성장 시리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집중.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성숙한 선택의 모습들을 보이는지,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단 그 선택 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 열매를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남은 삶을 거기에 포커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주의 종의 마음속에, 또 주님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 저들이 때가 되었는데도 성숙하지 못하고 알이 차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셨을 때 화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알곡된 성도들을 추수하러 오실 것인데요, 지금 오시면 우리에게 화입니다. 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그때가 임박해지면 질수록 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또 강한 훈련과 또 혹독한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익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말씀, 너무도 지금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24장 16절인가요? 보면은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와 같이 어린아이 단계로 아직 알이 차지 않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있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받고 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하면은 교회는 성숙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그 안에서 알곡으로 익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한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구주로 주님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한 이후로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주님 만날 날에 집중하셔서 그러한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때가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지만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만큼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다. 성경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 그러한 선택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여러분 선택한 것들 위해서 성숙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켜가고 집중해 나가는 걸 의미해요. 성숙함은 그걸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그것을 하고 싶고 원하고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왜 선택해놓고 그 길을 계속 못 걸어갑니까?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중하는 데는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많은 대가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생과 훈련과 또 많은 힘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린아이 단계에 단단한 음식이란 입에도 대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기업이나 국가나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 하나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가는 여러분들의 권한에 있습니다. 선택권은. 그러나 그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또한 책임지셔야 합니다. 선택은 반드시 뒤에 책임이 따릅니다. 성숙한 자는요, 나중에 뒤에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될 결과를 항상 생각하면서 몇 번 다시 기도해보고 그 선택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몇 번 우리들의 정말 그 후회와 또 그 실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옳은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성들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계속 훈련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자,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은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항상 공부했듯이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통제를 받고 누구의 지배를 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왼쪽에서는 마귀의 소리가 항상 동시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인지,
또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실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흥하게 하는 소리와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또 당장 먹기에 좋은 그런 것들이 눈에 크게 보이고요, 그런 소리가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지금까지는 원수 마귀의 유혹과 달콤한 사탕 발림에 귀 기울이면서 그쪽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있었든지 결국은 그런 잘못된 선택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깊이 영적인 해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께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두시고 또 지옥과 천국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또 믿음의 길, 또 세상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아멘.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눈이 그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내 말씀대로 살겠다고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의 소리는 무시하고 세상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붙들려고 선택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귀 기울이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의 말의 고백으로만 말고 또한 삶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 생활로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이냐 나냐, 내 생각에 따를 거냐 주님의 생각에 따를 거냐, 주님을 의지할 것이냐 돈을 의지할 것이냐. 항상 주님을 놓고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상과 같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과 같은 존재들, 주님처럼 미혹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그릇된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들이 결국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더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더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을 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집중했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가치롭다고 생각했고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결국은 돌아서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들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다 겉으로 나를 더 이롭게 해주고 겉으로 나를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대상과 존재들에게 여러분들은 더 후한 점수를 주었고 그것을 의지했던 것, 오늘 주님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기 시작할 때 그때 주권이 바뀝니다. 세상과 마귀와 또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그 주권을 맡겼었는데요, 주님께 맡기는 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선택하는 걸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보기를 이 계절에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열매. 여러분, 이러한 옳은 선택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러한 선택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보다 빠른 이 시험 코스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놓고 비교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롯은 대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를 쫓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물의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택했던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일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급할 때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 버렸고, 기도하지 않고 속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결정해 버렸고 하는 지난 시간들 동안에 내가 왜 실패했을까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두드려보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큰 아픔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새벽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가. 자, 선택은 항상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하는 기도를 영적으로 새벽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예배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새벽 예배 하는 것을 자랑 삼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하시는 말씀, 기도, 새벽마다 하는 기도,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새벽 기도 저 안 하고 들어보면은 어떤 분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 것처럼, 마치 저 절에서 중들이 연부로 해는 것처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주제와 성경 구절로 그렇게 한번, 모르겠습니다, 외우는 건지 그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고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기도, 자,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먼저 선택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화는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결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권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모든 방법과 결정을 다 가져왔어요. 안을 다 짜왔단 말입니다. 프로포저를 만들어 왔어요. 다 이렇게 하기로 그래 놓고 와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다면요, 이런 것들이 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 백지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상황을. 일이 되었으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를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주님 앞에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왜 네가 결정하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돌아가셔요.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즉시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힘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내 생각에 비추어서 내가 옳은 것을 찝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없이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선택은 결국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본성은, 죄된 속성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욕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다 생각해 봤을 때 합당한 것을 고르기 때문에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르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결정권을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고르는 것은 거의 여러분 헛된 것들과 사기성이 농후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왜냐하면 저 마귀가 항상 성령의 음성 옆에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또 다른 노이즈를 항상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스스로 선택하시려고 할 때 비로소 거기에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꼭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러 한다고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집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꼭 새벽이 아니라 여러분들 밤에도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야 해요. 성령은 테두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새벽 기도는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은 그 일에 대한 보험을 주님 앞에 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영적인 새벽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잠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를 입을 때도 있고, 그 길을 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는 것도 어린 나이입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압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지.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라 하신 그 말씀, 이건 모르면은요 초짜입니다. 초짜. 그리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잘되고 형통하게 풀리는 것들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초짜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길만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런 신앙생활 지금까지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요,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매 맞는 것, 실패하는 것, 쓰러지는 것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더 많은 걸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결정권을 드리고 또한 이 일을 맞이하게 됐다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골방석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에 있노라 속히 응답하시면서 와서 돕는 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인슈런스입니다. 보험이에요. 보험. 결정권을 처음에 주님께 드리고 선택하고 시작한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동안 실패했는가, 실수했는가? 믿음 생활하는 것까지도요, 내가 왜 지금까지 어린 나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그 껍질이 벗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이 잘못되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주 말씀처럼 빈 그릇이 되어야 새로운 것들이 채워집니다. 이제 여러분 장성한 것들로 여러분 그릇을 채워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계절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한 곡식이 익어갈 때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따가운 햇살과 같은 삶의 환경들이 연출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축복이라는 것,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택하셨던 그 길, 어린 나이의 길, 그 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요, 자꾸 힘든 겁니다. 슬픈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면은요, 슬플 일이 없습니다. 눈물 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흐리는 눈물밖에는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서 흐리는 눈물, 아버지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이제는 네가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사탕하는 자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육적이고 세상적인 기도하는 것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들이 하얗게 그 믿음의 밭에서 익어가야 될 때가 이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틀에 박혀서 정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일단 기도부터 바꾸자고요. 기도부터. 대표적으로 제가 새벽 기도의 예를 들었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결정권, 범사의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새벽이다. 새벽, 그것이 새벽이다. 육적으로 동이 틀 때가 그것 새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새벽은 모든 일이 시작될 때 처음을 의미합니다.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가 잘 맞춰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듯이 항상 처음이 어긋나면은 마지막은 잘못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 기도로 그 선택과 결정을 맡기지 않고 시작한 모든 일은 아무리 순간적으로 잘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옳은 것, 내가 바른 것을 내 힘으로 선택하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알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도 생겼고 내가 좀 믿음도 생길 것 같고
내가 이제는 이 정도면은 이래봬도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결정하려고 들고 내가 선택하려고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미련합니다. 자,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트리트먼트 하시냐? 그냥 첫 방에 잡아뜨려 버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처음에 잘못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회초리로 다스리시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놔둬버리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시냐? 두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낭패를 보게 만들죠.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서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할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에 부족한 것을 알고 모세나 하는 이런 일들을 감히 나 같은 모세의 시종인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래야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 창세기 나온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배짱이, 내가 그동안 만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고한 그러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좌로 가야 맞나 우로 가야 맞나, 좌로 가야 성공할까 우로 가야 내가 이익을 볼까. 이제 이런 생각, 이런 삶, 얼마나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인정이 되시죠? 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좌로 가든 우로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가시는데 내가 그 책임이 없어요. 주님께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분들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 실패하시겠습니까? 패배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요 야곱에게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천국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좋은 약속이 있는데요, 왜 이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성한 자들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능력 있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는지는데요, 실제 돌아가서 이런 환경이 되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려버린다니까요. 선택할 때. 한 장만 더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히스기야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인슈런스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네가 인정만 한다면, 나를 받아들이고 모시기만 한다면 내가 확실한 너의 인도자, 너의 보호자, 너의 안식처, 이런 귀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원한 인슈런스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렇지요.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종살이든 그것이 어떠한 패배의 길이든 그것이 어떠한 마음 찢어지는 듯한 누명을 쓴 일이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일이든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때 그곳의 장소에 상관없고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뭘 하라고요? 선택할 때 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 길에 동행하고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인 새벽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주님을 모시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도움보다도 더 큰 능력과 도움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는 시간들이 40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 돼서 결국은 그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이 모래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광야 2세들, 출애굽 2세대들은요, 신세대들은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모래밭에서 태어나서 말씀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줄줄이 끼고 있다고 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나안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들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성숙되어져서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나를 모시고 있느냐, 돈을 모시고 있느냐, 사람과 방백을 모시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열매로 다 드러난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정말로 믿기나 하는 건지, 네가 나의 말에 과연 순종이나 하는 것인지, 네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가 무엇을 믿는지, 네가 무엇을 참 복으로 여기는지가 여기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결정하실 때 절대로 보이는 대로 또는 상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통계적이나 또는 내 욕심이나 이해 타산 생각에서 그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점 100패요 엄청난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음부터는 그런 결정하지 말아라, 또 다시 훈련하게 하고요, 혹독하게. 실패하면은요 혹독한 값이 따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지면은 재수강하는 거는요, 다시 그 코스를 훈련하는 거는 더 힘듭니다. 더 창피합니다. 다른 사람 다 패스해가지고 다 2단계 코스 넘어갔는데 나 혼자 계속 1단계에서 어린 나이 단계에서 쳇바퀴 돌고 있네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 머리는 100발로 하얘져 가고 있는데 아직 내 영적인 나이는 어린 나이에 불과하네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지금. 그리고 한결처럼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누가 이겨지냐 계속 응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라, 다시 나를 모셔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되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위해서. 절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오늘 롯처럼 선택합니다. 롯이 뭘 보고 선택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요단들을 보면서 저 산악지역 눈에 얼뜻 보아도요, 저기 가면은 인생이 고난투성이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만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쪽을 봤더니 요단들인데 물도 넉넉해 보이고 또 평지이고 비옥해 보이고, 저기 가면은 농사를 지어도 잘 될 것 같아. 저기 가면은 가축을 키워도 너무너무 잘 클 것 같아. 저기 가면 무조건 행복 시작 고생 끝. 이거는 기도 달아볼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저기야, 저기. 이러잖아요, 여러분. 요럴 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요럴 때. 요것이 함정이에요. 누가 봐도 확실할 때. 그때 기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선뜻 그냥 그걸 선택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 우리가 실패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았던 겁니다. 그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에는 저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걸 선택하면은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걸 내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은 저기를 향하는데 내 마음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롯이 이것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이 눈을 사용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선택하고 나서요, 욕심도 많아 정력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요. 그러니까는 딱 마귀가 올무를 놓기 좋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자기가 눈을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면은 말이죠, 형님도 좀 반 나눠 갖고 동생도 좀 나눠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넉넉함이 있어야 될 텐데요, 요단 온 들을 자기가 싹 차지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 건드리지도 마, 다 내 거야.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욕심 못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싹 차지해야 돼.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앉아야 돼. 좋은 거 있으면 내 식구들한테 먼저 갖다 줘야 돼. 아직까지 왜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은요, 아브라함처럼 좋은 거 있으면은 롯부터 네가 먼저 가져. 네가 먼저 선택해. 왜 이런 여유가 안 생기는지, 왜 이렇게 급하고,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요. 선택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런 선택,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덜 가져도 이런 선택하는 여러분들 모습면서 누가 기뻐하셔요? 누가 기뻐하셔? 그리고 누가 책임지셔요? 내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 쫓아서 정력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중력을 세상적인 집중력을 사용해서 그걸 선택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거 썩습니다. 곰팡이 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면서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하면서요, 제가 단적으로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성도들 이야기 들으면 또 예에 들으면 시험 드니까 목사님 얘기 드릴게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교회 개척하면서 자, 이제 기도하러 준비합니다.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뭐 하냐면요, 야,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역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인데 너무 중요한데 말이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되고 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어디에 교회를 세우면은 가장 빨리 부흥이 되고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막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시나, 또 그 중에서 어디에다가 하면은 가장 로케이션이 좋겠는가, 또 뭐 하면은 또 어떤 처음에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누구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면은 이런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는 기도합니다. 기도. 주여 시작했으니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시작할 때부터 물어봐야죠. 주여 제가 교회 하는 거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기름 붓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라면. 왜냐? 시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다 그런 방법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그런 방법들을 의지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시려면 한 단계 여기에서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이 한 단계 점프하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와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좀 남들에게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길에 동행하신다면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두려움과 또 이 모든 손해보는 일과 이 모든 내가 보았을 때 안 되겠다고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커버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변화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장성한 자요,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꾼들, 이런 성도들 한 명 있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이런 성도들 하나가 세상을 바뀝니다. 어린 나이들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젖이나 먹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입혔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손해보는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지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러나 비로소 주님의 그 성숙한 것을 깨닫고 거기에까지 훈련되어져서 자라난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때가 되시면 시험을 보실 것이에요. 계속 믿음의 시험지를 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시험지에서 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세요. 그 답은 무엇이라고요? 1번,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예 하나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 불구덩이 같은 그런 시험 훈련들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가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 하나 결정할 때도,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도, 아멘. 네. 짧게는 말 한마디 꺼내는 거, 그 말 선택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식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한 발 물러서서 하셔야 해요.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여러분께 다시 리마인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면서요, 한 가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기 때문에 쉐어하면서 마치겠어요. 어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 보찜 행상하시는 할머니가 이제 시골 마을에서 그 갈림길 앞에서 오늘 장사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 오른쪽 길로 가면은 길도 넓고 시골길이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물건들을 팔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니까 거기서 할머니가 옆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 들어가지고 하늘로 던졌다 떨어졌다 던졌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 중요한 일은 이렇게 신중하고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는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 막대기를 던져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대답하고 달리 계속 왼쪽을 이 막대기가 향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른쪽 나올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린다면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긴 알아. 근데 왜 인정 안 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대로 하면은 곧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제 여러분 삶에서 그 믿음이 익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 일 이후로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또 증거할 건데요, 선택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결과를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이 그 몇 번에 걸쳐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계절에 알곡으로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후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신앙, 전천후 신앙인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는 백발이나 우리들의 영적인 나이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저희들 주님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이 계절에 주님 저희를 독려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강한 주님의 능력의 팔로 훈련하여 주셔서 능히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장성한 자들이 선택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